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렇게 또 코로나 처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참 동안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간만에 또 이렇게 전 교인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요 부흥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질본으로부터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산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녀갔는데 확진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당황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질본의 제안보다 훨씬 더 강경한 조치를 우리 스스로 취하기로 결심을 하고 산부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서 정해진 시간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 역시 교육자들하고 같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보건소 앞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줄지어 서서 검사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참 얼마나 성숙한지, 누구 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없고 모두가 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더 감사했던 것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확진된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 분이 없었어요. 교회로도 누구 한 분 물어오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해결 중심으로 보는 것이 이젠 삶의 습관이 되어 있구나, 저는 그 성숙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진되신 성도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도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한편 감사했어요. 우리 상량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동체 의식, 또 사랑의 마음,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그 성숙함을 통해서 저 역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확진되신 성도의 가족들도 다 음성 판정이 나왔고, 또 검사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교회가 거리 두기를 철저히 했고, 또 마스크 쓰기 철저히 했고, 또 매주 우리 예배실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의 결과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이 조금은 해이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또 우리가 좀 더 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또 한편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 회복에 대해서 참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서 바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상량교회가 예배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위축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이 기뻐할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수요 부흥대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을 한 것도 우리 성도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위축된 마음을 고려해서 교회가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방역당국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부터는 저희들이 더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확진되어 자가격리하고 계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은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신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가 치료가 되면 이제 항체만 만들어지면 일상적인 삶으로
금방 돌아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개인에게 있어서나 공동체에 있어서나 이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를 대처하는 개인의 모습이나 또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성숙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상랑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얼마나 성숙한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또 한편 고개 숙여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사울의 죽음 앞에서 보여주었던 다윗의 성숙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의 세월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죽은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러니까 20대에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나이를 광야에서 보냈다면 이제 30대부터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절반의 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왕으로서의 이제 지도자의 삶을 시작을 한 거죠. 그 즈음에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7년 6개월 동안 두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게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윗은 흥하고 이스보셋은 점점 더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나이 37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그가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기름 부어 세우신다고 금방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의 왕을 세우시기까지 2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기까지 27년의 6개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27년 6개월이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도 27년 6개월이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훈련을 통해서 상황 논리를 앞세우지 않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다윗은 기로에 섰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일단은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 굉장히 혼란이 빠집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어딘가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해야지 되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묻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유다 성읍 중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 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이 얘기는 내가 가야 할 곳은 유다 성읍인가 보다라고 충분히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유다 성읍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내가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물을 때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아본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과 내가 알아보고서 이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 내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 그랬으면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걸 딱 적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 맞아, 예루살렘 아직 이르다, 유다 성읍으로 가. 그래도 유다 족속은 너희 족속이잖아. 너가 가면 그들이 너를 환영해 줄 거야. 유다 성읍으로 가. 근데 하나님, 유다 성읍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이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물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요, 성읍을 세우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성읍을 세우기에 아주 좋은 산악지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헤브론으로 다윗이 올라갑니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자리를 잡고 성읍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고 그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백성들이 올라와서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게 됩니다. 다윗은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나를 왕으로 옹립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순리대로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순리대로.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그의 감동을 받고 유다 백성들이 올라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 심지어는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묻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뭘 묻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습니까? 싫습니까? 좀 이렇게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다들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또 뭔 질문을 하겠다는 거야. 또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어떡해? 성경에 있는 거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질문하든지 하나님은 다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답을 몰라, 갈 바를 몰라,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야, 너 모르잖아. 모르면서 왜 나한테 안 물어봐? 하나님께서는 묻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묻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를 바르게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묻지 않으니까 대답을 못 얻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모른다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우리가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답을 못 얻는 거지, 물으면 하나님 답을 주신다니까요. 답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경을 내가 묵상하는 중에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시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면은요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이거는 뭐 말로 전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가는 그 길은요, 그 길을 갈 때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선택을 해서 가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헤브론으로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내가 선택해서 갈 때는요, 이거 장담이 안 돼요. 그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맞나 틀리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혹이라도 적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유다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온갖 근심과 염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내가 그 길로 가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만약에 그곳에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본래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가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과거에 그가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자신의 안전을 의뢰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는 뭐 광야의 끝까지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을 한 거예요. 날 좀 돌봐달라고. 내가 사울에게 쫓겨있는데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나 이제 사울하고 원수가 돼서 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날 좀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1년 6개월 동안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다윗이요, 얼마나 인생이 꼬이고 비틀어졌는지 몰라요. 그곳에 사는 동안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갖 어려운 상황들이 그에게 끊임없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정말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다윗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나중에 우리 3장 10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7년이 넘도록 다윗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아브넬이 이제 몰릴 대로 몰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회유를 듣고 우리가 항복하마. 근데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제 장로들과 거기 이제 그 신하들을 갖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17절에서 말하기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장로들이나 또 여러 신하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자고 그렇게 추천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를 누가 잠재웠느냐? 아브넬 자신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나라는 사울의 왕국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사울이 죽었으면 사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지. 그리고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 아브넬이었고 다윗과의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아브넬이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 너희가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항복하자. 그럼 우리가 적어도 목숨만은 살 수 있고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처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그때 다윗이 올라갔더라면 어쩌면 어느 정도의 저항은 있었겠지만 어쩌면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나서 일찌감치 7년이 넘는 이 기나긴 세월을 서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도 일찌감치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7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언제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다윗이 왕다운 왕이 되고 사울과는 구별되어지는 정말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정말 훌륭한 왕이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7년 6개월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될 때 정말 온 백성이 다 같이 기쁨으로 맞이해서 기쁨으로 추대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시기가 7년 6개월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다윗의 성숙함이기도 하고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에 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고생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왕이면 빨리 왕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간 겁니다. 7년 6개월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린다 한들 20년을 기다린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면서도요 적용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물으나 마나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할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동으로 가라 그런데 아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서쪽인데요.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에이
하나님은 지금 이거는 잘못 판단하신 거야. 그리고 서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려고 묻느냐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할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광야 10년 세월을 통해서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던 그 훈련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훈련은 뭐냐면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이요, 단시 내에 이루어진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보면 당대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후대에 가서 이루어지든지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을 보면은 그것이 그냥 몇 대에 걸쳐서 심지어 한 430년이 지나고 난 후에나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당대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한참 세월이 지나고 몇 세기가 지나고 난 후에야 일어나는 그런 약속의 응답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다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고 또 가장 온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실패를 하느냐? 서둘러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해. 자꾸 서둘러요. 서두르면 빨리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뭔가를 빨리 이룬 것 같은데 위태위태해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의논하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세워지는 것들이 절대로 웬만해서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살하랬어요. 시편 121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더디오자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시간을 보면은요, 얼마든지 더 기다려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더 기다려도 되는 상황인데 이 사울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올무가 되어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반드시 집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는 왕이잖아요.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자기가 마음껏 집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을 불순종과 교만의 죄로 보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좀 불편해도 확실한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갈 길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타이밍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면은요, 그것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금방 서두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타이밍과 방법을 안 알려주셨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뭐 나쁜 일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드린 겁니다. 타이밍이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과가 나쁜 거예요. 타이밍과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저는 이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 일을 하는 사람이나 가정사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묻는 거 싫어하지 않는다니까요. 물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쯤인지,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하나님께 물어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서미 집사님 말이, 자기한테 옛날에 점치러 오던 사람들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점쟁이한테 왜 무당한테 왜 찾아가지? 바로 이 문제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기다리지를.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젠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무당한테 가면 금방 알려주거든요. 그래야 복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무당이 얘기해 주면 마음이 시원하니까 그 시원한 마음 얻으려고 그 비싼 돈 내고 가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거를 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요? 기다림이 익숙하지 못해서, 기다리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가르치시는 방법이 어려울 때는 뭔가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기다림이 훈련이 안 돼 있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마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훈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 과정이에요. 기다림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정말 습자지같이 정말 얇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습자지가 얼마나 얇은지 알죠? 옛날에는 보면은 밑에 그림이 있으면 그 위에다 습자지를 올려놓고 밑에 바탕 그림이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이렇게 연필 따라서 그림도 그리고, 옛날에 로버트 태권브이도 그리고 마징거 제트도 그리고 그랬던 기억 나시죠? 장로님들 안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다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랬던 기억 나죠? 그런 습자지 다 비춰질, 우리는 그런 습자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다림에 익숙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다윗은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족속이 누구였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고자질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고 와서 좋은 일을 했다고 와서 얘기를 한 건지,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의 시신을 잘 수습해 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비록 패주가 되었습니다. 멸망한 왕이죠. 세상에 있지도 않은 왕입니다. 권력도 없는 왕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울은 자신들이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자신들의 군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백성으로서 비록 패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때 그의 백성이었던 자들로 그는 마땅히 취해야지 될 사람의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상을 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라도 너희처럼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도 너희같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대를 하고 그들을 위한 애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 사람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왕의 도리를 가질 수가 있고 사람의 도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할 줄 알아야죠.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의 도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은 학생의 도리, 직장인은 직장인의 도리, 부부는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도리, 이웃은 이웃으로서의 도리, 이런 기본적인 도리를 잘 지키는 나라가 된다면 그런 나라야말로 진짜 건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라면 그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가 이 일이 일어나고 제가 제일 걱정스러웠던 건 뭐였냐면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이번엔 누가 대체 확진이 된 거래?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단 한 사람도 누구 하나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궁금할런지 모르지만 아무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 일이 있고 보건소에 가서 한참 동안 줄을 서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직장에 있다가 온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자 자기 삶에서 바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검사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누구 한 사람 인상 찌푸리고 누구 한 사람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들 웃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목사는 미안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또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이 걱정해.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의 도리, 성도의 도리 저는 이게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죠. 건강한 공동체. 이게 여러분 이 건강한 공동체의 성숙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기회가 지나간 후에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후회 없이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성숙의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도 저는 기회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가 그 성숙도에 따라서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성숙한 나라, 성숙한 국민에게는 국가적인 재난이 기회가 됩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재난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는 기본을
회복하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모든 재난은 기본이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가 찾아온 것도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가지고 다 찾아온 것 아닙니까? 기본이 무너져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잃었던 기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본을 회복하면 재난은 저절로 해결이 되고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거죠. 다윗은 1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찾아온 기회를 성숙의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그 성숙함을 우리가 더 갈무리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상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